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어릴 적에라는 말이 이제 통용이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몇 년 전에 아니면은 한 1년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본 기억 있죠? 네. 숨겨진 보물을 찾고 기뻐하거나 숨어서 숨죽이면서 그 솔레의 동작을 지켜보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어릴 때 가졌던 이 기쁨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일부러 숨겨두신 보물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이,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꼭 보세요. 안 보시고 하시는 얘기는 저는 묵살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봤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셨죠? 꼭 성경 많이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희망과 열망과 기대를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아는 것 역시,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역시 이런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메시아를 향한 구약의 예언과 갈망을 그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숨겨진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방학 때 멋진 곳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그 자녀가 공부에 집중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힌트를 얻을 때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 흥분이 되겠죠. 그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주도? 지금 코로나니까 제일 좋은 데가 제주도죠? 동해안? 이제 이렇게 좋은 데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다가올 일에 관해 힌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들의 왕을 만나게 되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예언에서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께서 마침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오시네. 오늘 본문은 세계복음서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같은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이라 그래서 복음서라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대감을 점점 높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고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장대 알아요? 의장대가 뭔지 알아요? 네, 국가의 좋은 행사나 외국 사절의 환영을 위해서 의장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멋진 제복을 입고 앞에 북과 뭐 이제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그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의장대가 그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의식을 거행하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아마 TV에서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한 환호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멋진 의장대가 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하면서 막 멋진 연주를 하고 막 빰빠바밤 군대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신 거예요. 백성들이 겪었던 슬픔이 사라지고 소망과 갈망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는 순간인 거예요. 메시아 입성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무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왕 앞에서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깔았어요. 이것은 왕을 위한 최고의 대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셨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사람이 2명이에요, 성경에.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등장을 하니까 알고, 또 누가 나귀를 타고 왔을까? 지금 들린 것 같은데 정답이? 우와, 선생님들이 맞췄죠 지금. 네, 맞아요. 솔로몬이 타고 왔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학생들이 맞추면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맞춰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은 발언 금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언급된 곳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1.5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예요. 이곳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쪽에서 입성했다는 것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겔 11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불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상징으로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산들을 지나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43장의 그 환상 중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제 왼손이니까 서쪽이네요. 네,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 43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장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가신 그 예수님,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며 갈망했던 일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왜? 왕이 왔고 그 왕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호산나,
일단 이 호산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옛날 히브리 말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찬양 소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에게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단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니. 네.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시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무릎 꿇고 아이들 옆에 앉아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을 안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그림 속에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항상 웃음을 띤 채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행복한 히피족으로 만드는 이 문화의 관점에선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낯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본 성경으로는 그래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 60번 읽어본 결과로는 저는 한 번도 그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찾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 줄게요. 근데 성경에 울었다라는 표현은 많아요.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은 많아요. 힘들어하셨다라는 표현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이 울고 다니신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가기 싫거나 해야 할 일 때문에 불만을 품는 그런 적 많죠. 특히 요새 코로나 온라인 너무나도 편해져가지고 교회 오기도 학교 가기도 학원 가기도 나가기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달리 거룩해야 할 곳이 거룩하지 못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실 때 예수님은 공정무역에 관해서 니네 왜 이거 부정하게 비싸게 팔아?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이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경제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내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며 또한 장사할 때가 아님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옷장을 우리가 정리하려면, 집에 옷장을 딱 열어갖고 정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옷을 다 빼야 돼요. 옷을 다 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해야 함을 드러내시고자 그 표시로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성경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에 숨겨진 감정적 동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분노와 책망이라는 감정과 동기에서 행동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놀라기도 하셨어요. 슬픔이나 서러움도 경험하셨죠. 이러한 것은 운동 경기의 패배나 성적표를 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노는 거룩함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지금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거래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헛된 영광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의 상뿐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도 함께 이때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언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면 무언가 다른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야 했던 거죠.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픈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높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생일이나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이 결혼식 날을 제외하고는 내 자신의 마음대로 될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대부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감춰져 있어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평범한 몫으로 사셨으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 주위로 시간과 역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무리를 대하여 사역하실 때 마치 사명을 은밀히 숨겨야 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해라. 막 이제 이러시면서,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더 이상 조용히 시키지 않으시는 때가 드디어 온 것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장사꾼과 동물이 성전에서 쫓겨나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상한 자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와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셨어요. 성전은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위와 영광이 예수님의 발 밑에서 부서져 흩어지는 것처럼 경멸의 눈빛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성전 한복판에서 과연 이 사내가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적절하면서도 엄청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했다면요. 아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분별력과 용기를 칭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니죠. 전형적인 성전 예배의 외관과 달리 예수님은 신실함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왕,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잘못 사용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파괴되고 다시 일으켜질 성전으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열렬한 애정으로 즐거이 환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외치고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단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나은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여러분, 세상은 외모로 차별하고 성적으로 차별하고 물질로 차별하고 출신이 어딘가에 따라서 차별하지만 우리 교회는 누구든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차별 없는 청소년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어렵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저 사람은 나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교회는 그래야 할까요? 바로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잘났습니까? 그러면은 비난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만큼 잘나셨어요? 비난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그 친구들을 위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니면 그분들을 사랑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합시다. 새로운 사람들, 어색할 수 있지만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꿈꿔요. 우리 청소년부 대예배당에 청소년부가 꽉 차는 모습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부가 한 번 더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을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